저희들 소시적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표어 포스터를 도화지 크레용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저도 참 줄기차게 표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표 중에 하나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불조심과 관계해서 포스터 표를 많이 그렸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꺼진 불을 다시 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그 꺼진 불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2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래에 중대 화재에 해당되는 그런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화재 사건이 소방대원들이 완전히 진화했는데 또다시 불거지는 2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산불 같은 것. 완전히 진화했는데 남은 불씨가 2차 화재를 발생시켜 더 많은 그런 손실을 우리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단순히 꼼꼼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2차 화재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료 선언했던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코비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 코비드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택연금 형식의 자가치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방치한다면 일전에 발생했던 코비드 이상의 그런 역효과,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비드와 유사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력을 강화해야 되죠. 유비면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1차 대응력은 개개인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면역력이 부실하면 이 일전에 있었던 코비드, 유사한 현재 발생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사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희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면역이고 마음의 건강은 평안이고 영혼의 건강은 은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어떤 바이러스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대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는 뭐 집체만 한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 우리 흔히 한 말로 속빈 강직이라고 하죠. 면역력이 부실하면 운동선수, 특히 스태미나의 왕이라는 그런 역도 선수, 레슬링 선수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리적 면역력도 강화시켜야 되지만 우리 내면의 면역력도 강화시켜야 돼요. 마음이 부실하면, 우리말 마음이 여리면 건강한 육체를 가져도 그 약한 마음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또 마음의 면역력도 키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야 돼요. 육체적, 생리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휴식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충분한 수면, 건강과 관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영성 훈련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한 것들이 생리적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한 영역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이상 징후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구성하고 있는 영혼육 중에 가장 민감한 영역이 마음이죠. 마음이 부실하면 영적 영역에도 육체적 영역에도 이상 징후를 일으킵니다. 근래 들어서 미국에서는 질병을 치유하면서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우선 치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영역을 조사했는데 마음이다. 우리 육체 질병의 75%가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민성 질병.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은 없어진다 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육체 질병은 정성이고 이 육체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마음의 이상 기류를 진정시키면 육체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육체의 면역력은 운동과 식이요법, 취미활동, 충분한 수면, 때로는 의약품도 먹을 필요가 있죠. 영혼의 면역력,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훈련도 받고 이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유추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첫째, 내면에 있는 상처를 처리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 상처가 성립이 되고 나면은 개인 관계에 그 반응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분노 잘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닮은 것도 있어요. 가족력. 그러나 처리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몸에 숙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소화물이 대장과 소장에 이렇게 완전히 배설되지 않고 겨우살이 하듯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유해군들이 서식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단명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을 쾌변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숙변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숙변도 있죠. 마음의 숙변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장, 소장에 있는 숙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설할 수 있어요. 어려적 방법으로. 마음의 이 숙변은 어려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영적인 숙변에 비유하는 상처를 배출해야 돼. 금식한다고 될 것 같아요? 제가 40일 금식 해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새카만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숙변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대장에 남아있는 숙변이 100% 처리가 안 돼요. 마음의 숙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숙변은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그
그렇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 처방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영적인 숙변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장 과정 속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제공했던 그 가해자 용서해야 돼요.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한 그 가해자와 관계된 상처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 있어요. 언제 벗어나느냐? 죽을 때 벗어나.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두고 보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 앙심이 생각이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마음의 숙빈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대인관계 빵점이에요. 저도 좀 대인관계가 약간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비근한 말로 사가졌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닮은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숙변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것이 늘 자기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켰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의 노폐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고 건강한 마음이 영과 육신에 영향을 끼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숙변을 배수를 할 수 있을까?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밭을 간다 했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밭은 뭐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유다는 뭐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밭, 상처로 굳어져 있는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쟁기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집회 전에 부흥 강사들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설교도 안 하고 찬양만 하나 짜증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은 못 봤습니다. 유다는 밭을 간다 그랬어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우리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싫어해. 길게도 하네. 빨리 끝내고 설교는 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직접 봤어요. 들었고. 그런 분들은 언제 못 봤습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밭을 간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 마음의 숙변을 확 빼는 거예요. 실제로 찬양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얽매이고 있는 멍에들을 꺾는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면 부흥 강사들 설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단순해요.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좀 성숙한 기독교인들 들으면 우리를 애롭거나 할 정도로 단순해. 그런데 그도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미 마음밭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누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밭을 간다. 이 찬양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대사님께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비실비실 웃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찬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고 그 기름부음이 멍에를 꺾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역이 까탈스러워져요. 까탈스럽다는 것은 성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금식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밭에 씨앗이 돋아나니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돋아나지. 우리는 우리 주관적 방법만 갖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유다는 밭을 간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12지파에 속하는 유다는 밭을 가고 농사짓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정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 육도 있죠. 지정어로.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이 정이죠. 이 정을 녹여. 이 녹이는 방법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이 내면의 숙변이 제거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 없는 사람은 심정지죠. 심정지에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충격을 가합니까?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호흡이 바로 생존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살으나 죽으나 생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 면역력이 부실한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바이러스 오면 무너지고 들어눕고 약간만 충격받아도 아이고 하는 이런 심약한 사람들, 뭐 그만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산 게 아니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기도가 바로 호흡이기 때문에 존재감의 동력인 것입니다. 저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성질이 나도 형식적이라도 꼭 기도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그냥 자고만. 그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데 성질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형식적인 기도가 되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오늘 뭐 짜증나면 그냥 자지. 평안한데 그냥 자지.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살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 변명이 많은 인생, 영적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실한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자루 아시죠? 자루. 저 농촌에 살 때 자루를 너무 많이 봐. 자루에 담아 방안이 뭐 너무 높기 때문에 가마니보다 자루에 담아가 넣어놨어요. 이 빈 자루는 아무리 자루가 길고 이 둘레가 넓어도 빈 자루는 스스로 이렇게 서 있지 못해. 거기다 무엇을 담아야 자루가 서죠. 우리는 빈 자루입니다.
10대를 예수 믿어도 그 빈자루에 뭐 채우지 않으면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루에 채워지는 곡식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 비유한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대만 멀쩡해서 남의 눈을 속이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면 빈 자루들이 많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빈자루 같은 우리 인생에 뭔가 담아서 자루다운 자루, 그런 자루를 만드는 거예요. 집채만한 자루가 있어보면 빈자루 뭐합니까? 그거 세워놓지도 못한 빈자루. 요만한 빈자루라도 가득 채워서 단단할 때 그게 진짜 자루다운 자루가 되는 거예요. 명색만 자루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고, 바울이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했겠어요? 오늘까지 우리는 너무 타협하고 살아왔습니다. 물에 물 탄 듯, 목에 못 탄 듯, 색깔도 분명하지 않고, 우리 편의 위주로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배적해내고 밀어내고 내가 가야지요. 한마디만 주동대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목사 잘못 만났네, 교회 잘못 갔네,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충만할 때 정말 겁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똥배짱이 아니라 주의 능력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래 달고 다니면서 약간만 이상해도 막 쥐구멍 찾듯이 찾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면역력 강한 성도가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약불로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뭐합니까? 강불로 만들려고 목숨을 걸어봐도 안 돼. 본인이 그런 의식 없이는 안 돼요. 남은 생에 오늘 바울의 말 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영적 면역 강화시켜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출발의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